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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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이죠. 43절까지 있는데 오늘 31절에서 39절 내용으로 바르실레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죠. 그러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쇠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육체 외에 영혼이 있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 후 새 생명을 얻고 그때부터 성숙이란 말, 성장하죠. 육체는 성장하다 노쇠하지만 영혼은 계속 성숙해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에 따라 순조롭게 성숙해지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의 미성숙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나 자신에게도 큰 손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성숙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신앙이 날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영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르실레의 프로필, 길르앗의 큰 부자였죠. 바르실레는 보물섬없는 신앙성숙의 모델과 같은 인물,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19장 31절을 해보도록 하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흥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마비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시옵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마비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느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31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 바르실레의 헌신 그리고 사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바르실레의 그 신앙과 완숙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본문에 보면 신앙 성숙의 모델과 같은 인물 바르실레 3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보면 먼저 그 프로필을 살펴보면 길르앗 지방에 살던 큰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죠. 31, 2절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방의 유지입니다. 이 정도면 그런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큰 부자고 유지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신앙이 중심이죠. 바르실레의 신앙을 보면 완숙한 신앙이었다.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완숙한 신앙. 신앙의 성숙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미숙, 반숙, 그리고 완숙 이런 단계입니다. 미숙은 미성숙한 단계, 반숙은 신앙이 조금 성숙해졌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한 단계죠. 계란을 익혀 먹을 때 우리가 반숙을 좋은 줄 몰라도 신앙은 완숙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완숙한 신앙을 신앙생활과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완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봅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죠. 헌신의 동기와 인격의 성숙도입니다. 순수한 헌신,
바르실레는 순수한 헌신의 사람이죠. 그래서 완숙한 신앙인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신앙이 미숙할 때는 헌신이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간구를 하죠. 그러다 조금 성숙해진 반숙의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아직 더 받고자 하는 심리가 더 많아요. 받고자 하는 심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더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성숙해진 완숙 단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이해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게 되죠. 하나님이 더 주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 되죠. 이런 완숙 단계를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고백이죠. 시편 기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더 받고자 하는 소원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반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완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예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나의 경우는 반숙 단계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녀는 불임 여성이었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자식이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한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고 기도하죠. 워낙 절박하니까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제사장감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약속하고 간구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졌을 때죠.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죠.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 미래 제사장 수업을 받게 했는데 그때 한나가 고역한 말이 사무엘상 1장 28절이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 야훼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백하죠.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도전이 되지만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기도한 것은 온전한 헌신은 아닙니다. 물론 서원을 지킨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미숙할 때는 무조건 달라고 하죠. 예, 서원을 하고도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크게 펑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말년에는 완숙한 신앙으로 성숙해졌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무엘상 1장의 기록에 보면 아직 반숙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더 성숙해지면 앞으로 하나님 더 주시든 말든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죠. 이게 바로 완숙한 단계이죠. 다니엘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시키는 국가 행세를 감행하고 그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 마침내 왕 앞으로 끌려나가죠. 왕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협박을 하죠.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예,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죠?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보시고 탁끝하다 상하지 않도록 구해주셨지만 그들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어요. 그죠? 순교를 각오한 거죠.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순수한 헌신. 이게 바로 완숙 단계의 신앙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가 그런 신앙이죠. 19장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다윗 왕을 공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궁궐에서 나와 피신하다가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었어요. 다윗이. 예, 말하자면 마하나임의 임시 망명 정부가 세워진 거죠. 그때 다윗과 그 일에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거세다 보니 민심도 돌아섰고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일행을 찾아와서 도움을 줍니다. 예, 침상, 야영하는 데 필요한 침구와 담요와 그릇, 솥, 질그릇, 그리고 각종 곡식과 식료품 등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 덕분에 다윗 일행은 난리를 무리쳐 무사히 넘겼고, 그러는 사이 압살롬 반란군이 진압이 되었어요. 그 후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 항공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황궁 소식을 듣고 80대 노구를 이끌고 요단강가로 나왔어요. 그것은 왕의 황궁을 기뻐하며 순수하게 전송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때 왕이 피신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들, 심지어 시므이처럼 왕을 모욕하는 자들까지 인도장을 찍으러 몰려들었지만 바르실레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를 보자 너무 반가우며 예루살렘에 함께 가면 노후를 모시겠다고 제의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죠. 31절에 39절에 바르실레 반응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무엘 19장 34절이죠.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겠나이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제가 올라가리까.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거뿐이거늘 왕께서 어찌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사양하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인간 왕을 향한 게 아니었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외출 준비로 아주 부산해요. 너무 바빠서 꼬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구두 좀 닦아줄래? 엄마가 1,000원 줄게. 이렇게 말하고 엄마가 엄마의 손이 1,000원짜리를 손에 1,000원짜리를 쥐어줍니다. 꼬마가 열심히 구두를 닦죠. 엄마가 외출하려고 구두를 신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구두 속을 들여다보니 1,000원짜리와 함께 쪽지가 있어요. 그 쪽지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이 돈 필요 없어요. 도로 가지세요. 저는 그저 엄마를 사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이 글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이야기지만 순수한 헌신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에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완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 완숙한 신앙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된 인격이 나타나 있죠. 본문에 바르실레는 성화된 인격의 사람입니다. 완숙한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만하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됐다면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죠. 이를 이렇게 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할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은 큰형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 어울리는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연주가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성화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비록 육신은 늙어갈지라도 영혼은 더욱 순수해지고 인격은 더욱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바르실레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고백하죠. 35절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겠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왕이 궁궐을 모셔 잘 대접해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그게 나이 들었다고 대접을 못 받을 리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예, 더할 수도 있는데 노역이란 말도 있죠. 그러면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한껏 자신을 낮추죠. 이런 태도는 왕에게 잠깐 보인 모습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된 인격이죠. 중세교회 영적 아버지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 천국에 올라가요. 천국을 둘러보는데 높은 보좌가 있어서 천사에게 누가 앉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야 라고 대답을 하죠. 그 성관 아무리 스승이지만 은근히 질투가 나서 그 마음의 질투를 느끼면서 꿈에서 깹니다. 그는 프란시스에게 묻죠.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프란시스는 그 질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지. 그 말을 듣고 제자가 항의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입니다. 모두 다 당신을 성자라고 추앙하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프란시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대답합니다.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만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더라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이네.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마 자네는 모를 걸세.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화된 인격자입니다. 이런 완숙한 신앙과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을 자꾸 항상 부족함을 알게 되죠. 포기하지 말고 평생의 목표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숙해지는 영적 신앙생활 노력을 게으르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완숙이 아니라 반숙의 상태로 머물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르실레처럼 완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와 같은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그를 후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축복과 영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죠.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계속 강권하면서 궁궐로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기맘을 대신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반색하며 그러마하고 하죠. 그리고 입을 맞추며 축복합니다. 38구절이죠.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 다윗이 임종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중에 바르실레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이 아비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성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인이 기대하지 않아도 축복하시죠. 특별히 후손들까지 축복합니다. 다윗의 증거죠.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십계명 가운데 이런 구절도 있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에게는 후손들까지 찾아 손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겠죠. 세월이 신속하게 빠르게 가요. 나이가 들수록 화살같이 살같이 날아간다 하죠. 이런 계절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이 이제 막바지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세월은 가고 신앙 연전은 길어지는데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떨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미숙의 단계 혹은 반숙의 단계는 아닌지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처럼 완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고 정진하시는 성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바르실레의 헌신을 통해서 성숙한 영화되어 가는 저희의 신앙, 어떤 신앙일지,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 바르실레의 헌신을 저희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